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다음에 그의 최후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한 독특한 사건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아말렉 청년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진지에서 자기가 나왔다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고리 등 사울의 몸에 있었던 귀고리라든지 그런 고리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내어주면서 이제 자기가 그 사울의 진지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는데 그 길보아산에 사울이 부상을 입고 이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 속에서 적군에게 적의 병거와 마병들이 그를 쫓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사울을 보았는데 사울은 칼에 기대어 서 있었고 부상이 심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사울이 자기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지금 부상이 심한 상태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데 자기가 볼 때 사울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몸에 있던 왕관과 그리고 여러 고리들을 자기가 빼서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사울의 죽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울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부상을 입고 지금 적들에게 잘못하면 찔리고 모욕을 당하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서 자기 옆에 병기든 자, 예를 들자면 그는 이제 일종의 왕의 옆에서 왕을 갖다 지키는 그런 그 병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경호실 같은 그런 직원들일까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적들에게 찔리고 모욕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병기든 자가 죽이기를 꺼려하죠. 그죠? 왕을 자기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저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 모습을 보고 병기든 자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는 걸 봤잖아요.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은 그 시점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몸을 벽에다 못 박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 그 사이쯤에 아마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몸에서 그것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가 다윗에게 곧바로 달려온 것을 보면 그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다윗에게 이 왕관과 고리들을 가져다 주면 다윗이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뭔가 상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겠지만은 다윗은 이 청년에게 청년이 기대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네 손을 들어서 해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가까이 있는 다른 청년에게 명령을 해서 그를 죽이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심각하게 애통하며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뭔지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뭘까? 첫째로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는 우선 다윗이 과거의 원한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기 고향에서 살 수도 없고 이방 땅에 이렇게 남의 나라에 지금 망명으로 와가지고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이잖아요. 다윗의 젊은 시절을 몽땅 빼앗아가 버린 사람,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라면은 우리에게 그게 나쁜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소식이라고 들리겠습니까? 예? 괜찮은 소식이라고 괜찮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자가 죽었다는데 그 괜찮은 소식이, 분명히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온 거죠. 의도적으로 가지고 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잘된 일이다, 정말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 그래 상도 주고 이럴 것 같은 이런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다윗이 보여준 이 반응이 뭘 의미하냐는 것이죠. 다윗은 일단 사울에 대해서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7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에 대해서 다른 나쁜 것을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사울의 좋은 점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점만 그가 기억을 하고 노래를 해요. 아니,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이러던 인물이에요. 미치광이 짓을 하던 그런 사울,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다윗이 연주를 해야만 그 미치광이 짓을 그치던 그런 모습을 다윗이 봤다, 그 말이죠. 아니, 그가 도대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완전히 미치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가 마치 반역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곡해시키던 사울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그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기한 모습이 참 귀중한 역할을 이루어내요.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온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를 추종하고 다윗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권이 자기 지파에서 왕위가 있던 것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대한민국 막 영호남이 그냥 계속 그냥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듯이 예? 이 쉬운 문제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이에요.
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삼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촌지간인데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촌이 이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갖다가 옹이해 가지고 나라를 자기가 쥐락펴락하다가 결국은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나게 되니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이 나라가 당신의 것 아닙니까 하면서 나라를 넘길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하고 결국 아브넬하고 다윗 사이에 이런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전쟁 중에 요압의 그 동생을 하나 죽였어요. 그것에 대해 요압이 원한을 품고 다윗 휘하에서 군대 장관을 하던 이 요압이 결국 이 아브넬을 갖다가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 조약이 맺어졌는데 아브넬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넬도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아브넬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저항해서 이스보셋을 옹이하고 자기와 대적했던 이런 일을 떠올리지 않아요. 흥미로운 게 이때도 역시 다윗은 깊이 통곡해요.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를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쁜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특별하게도 항상 그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활의 노래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좋은 점만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결국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하나가 되었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다윗의 그 자녀들을 추종하는 왕으로 계속 섬기는 유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라져요, 남북으로.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고 남유다 쪽에 유다하고 한 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는지 아시죠? 그죠?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유다를 다 떠나갔는데 한 지파가 끝까지 같이 남아 있어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이 베냐민을 얼마나 잘 대해줬으면 그 베냐민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유다 지파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과거에 의해 늘 지배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과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초갈등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하나가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힌 생각들이 온 나라를 나누어져서 싸우게 만들어요. 미국을 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에 갔는데 그 워싱턴 그 타워에 있는 그곳에 갔더니 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동상이 있는 거예요. 리 장군. 리 장군은 남북 전쟁 때 남군의 대표자잖아요. 근데 그 리 장군의 동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리 장군은 패배한 남북군 싸움 중에서 패배한 남군의 장군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이런 남군의 장군을 기억을 하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이 재미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고 그들이 세운 공에 대해서 주로 기억을 하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주가 각 주마다 특색이 있고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 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들이 기념하는 자기네들의 그 독립 그 운동의 영웅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노예 제도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가 아니라 이야기할 때 항상 좋은 점들을 부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큰 나라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원한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또한 다윗은 참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점을 중시했어요.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답지 못했어요. 메시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 자기 멋대로 월권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마구제비로 저지르던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했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고 그를 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다윗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던 것도 마음에 거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던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메시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지 아무나 그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요. 다윗은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윗은 더 나아가서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사울은 실패한, 사울이 보여주지 못한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가리고 그들을 구해내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가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메시아로서의 진면목을 그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를 다윗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은요, 다윗 이후에 수백 년 후의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수백 년 후에 다윗이 이미 죽고 없는 그런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역사 속에 그 다윗이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호세아 3장 5절에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백 년 후에, 다윗 이후 수백 년 후에 선지자들이 다윗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도 다윗이 와서 여호와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아모스 등 이 선지자들이 다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수백 년 후에 등장한 이런 선지자들인데, 다윗이 없는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죠. 다윗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다윗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까맣게 잊은 것처럼 도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초갈등 사회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해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왜 초갈등 사회가 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나친 과거의 집착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어느 쪽에서는 나 다른 쪽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쪽을 향해서 저 외구라고 말을 해요. 아니, 요즘 이 시대에 외구하고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청산한다는 거 다 좋고 설득력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새롭게 하자, 이건 좋은 얘기지만 과거가 미래를 망가뜨릴 정도의 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멈춰서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다윗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승화시켜서 하나 되게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한쪽을 서로가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 엄청난 세계사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안타까운 게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와 야가 있어.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로 교인들이 대립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와 야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제일 답답한 소리예요, 그게요. 저는요,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중계충성교회당이에요. 네? 무슨 여당 야당이 있어. 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예요. 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에요. 세상의 여당이나 야당의 어떤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지, 다른 정치 운동 하자고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어느 정당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전국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이제 정치권에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선언서 낭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여와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신자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신자가 할 일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시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미래의 일을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알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에 다 파괴돼가지고 없는, 우리가 현충일을 왜 기념합니까?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그때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 때문에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이 나라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 그 속에서 그 잿더미를 깔고 앉아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산이든 어디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민족의 살 길이에요. 가장 위험한, 지난 7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기갈기 갈라진 마음으로 뭐를 해낼 것입니까?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도자 때문에, 저 지도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속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편에서 저 사람 비난하고 저기 편에서 저 사람 비난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니요, 대한민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 유일하게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번영을 이룬 나라가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것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다른 것이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 잘 되는 미래로 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갈등 사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요즘 쓰여지고 있잖아요. 초갈등 사회. 이 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마음들만이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복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자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